오늘 말씀은 37주차, 38주차 주보에 보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 4, 5, 6, 7, 13장부터 18장까지를 읽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정탐꾼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또 고라 자손들의 반역하는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누가복음 10장, 지금 우리가 추수와 일꾼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누가복음 10장 열어보십시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명을 보내가지고 항상 정탐꾼들이랄지 이런 그 제자들은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받으면 보냄받은 사람들은 갔다 와가지고 반드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는 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이 보내는 주인이 주체가 보내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가서 그 보낸 분의 뜻을 이루고 돌아와서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보고해야 돼요. 반드시. 지금 여기 70명 예수님께서 70명을 보내서 이스라엘 각 동네로 2명씩 보내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믿음이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되 믿음이 없이 이야기를 하는 10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되 보고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보내신 70명의 제자가 돌아와서는 주의 이름 예슈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본토 이름이 예슈아죠. 예슈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러면서 놀랍게 막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져 내리더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 그런 정도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영적인 모든 권세, 육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예수아라는 이름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버리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서 지금 70인들이 어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놀랍게 이런 영적인 육적인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군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 곧 나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너희가 복되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아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감추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 놓으신 것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두 개의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었다.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비밀의 영광이 그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 비밀을 들여다보았더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니 그곳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세계 열방의 모든 족속으로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뜻이 계셨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대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는 이런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마시아흐는 영어로 하면은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고 이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골로새 교회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을 알지 못해서 이방인들을 찾아나간 베드로를 불러다 앉혀놓고 네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왔단 말이냐 이러면서 비난하고 일난하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이 말은 신비라는 말이 더 적절해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걸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 정도가 아니라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시크릿은 사람이 알고 캐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것이지만 미스테리는 계시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영역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그 신비, 그 미스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비밀인가 하고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이분 자체가 비밀이면서도 이를 통해서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 이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 항상 이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신앙 안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알 게 없는 것 같아져 버려요. 그런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가 신앙에 들어가고 그 흑심한 박해를 견디면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막 강력한 교회가 됐는데 다 안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교회로 세워졌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가.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의 그리스도를 알게 됐으니 더 이상 나는 이제 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그 모르는 것, 그 신비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의 지혜는 지금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것을 신비라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셔야 알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구주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상관관계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이 구원의 복음이 열방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여기까지였어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알게 된 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그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열방의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하여 여기 26절 앞부분에 그리하여 영어로 하면 and so라고 해요. so. 그렇게 이 so라는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것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죠. 그렇지만은 로마 기독교 교회들은 점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유대교라는 것을 점차 이단시하면서 크리스찬어티 기독교라는 이것의 정체성을 세워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삼으셨다라는 형태의 것들을 그런 이해와 그런 세계관을 구축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 사도 바울은 뚜렷한 빛을 던져놓는 거예요. 완전히 다 어둠 가운데 들어가 함몰되어 버리지 않도록 빛을 비춰놓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향해 가는 그런 아이덴티티 세우느라고 만들어가는 그런 체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제한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 일하실 것이지만은 그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어놓으신 확실한 계시의 빛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를 믿는 교회라고 스스로를 믿고 여기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헬라어로 하면 그냥 수 이런 말은 없어요. 충만함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것은 fullness하고 completion이에요. 충만한 거하고 completion,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 fullness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fullness는 바로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키가 된다.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네스가 뭐냐? 풀네스. 이 풀네스 안에는 충만하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만 가득 채워놓으면 그게 충만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충만이 그 정도겠어요? 외형적인 외관, 눈에 보이는 정도의 충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영역은 보이는 세계 1번, 2번 보이지 않는 세계, 육신에 속한 보이지 않는 세계, 3번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사람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충만히 부어지는 것을 또한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실 이 미스테리, 신비에 대한 이해를,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충만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교회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충만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히 받게 되면 주님이 그로써 이루어내실 주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지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놓으신 이 이스라엘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교회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나고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신학체계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이 기독교 신학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다라고, 예수 믿는 교회다라고 세워놓은 이 신학이 이스라엘이 다시 형체를 갖추고 세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고 쟤들은 뭐지? 여러분, 지금 생긴 상황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세워져 버렸어요. 그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방인의 발에 밟히다가 1967년에 다시 이스라엘의 수도로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전 세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1970년대, 1967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부터 70년대부터 놀랍게 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히피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로 여러분 정신없이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깨닫고 영접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 시대에 펼쳐진단 말이죠. 기독교 신학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어 가지고 영원토록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거스틴이 그렇게 풀었어요. 300년대.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교회를 가르쳐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다시 나라로 서버려.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던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모여 들어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예언이 이 사람들이 나라로 서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자기들을 박해했던 그 크리스천들 때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 다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 말이죠.
지금 여러분 이런 때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하면서 그 풀어놓은 신비, 그것이 비로소 형체를 우리 눈앞에서 갖추어가고 있다.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이것을 지금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는 예언이 되는 때가 있고 성취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언되었고 오시던 그때까지의 수많은 이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 그렇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했어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본다.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에 말씀하셨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신비라고 알려놓은 이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 이방인의 충만함과 온 이스라엘 구원의 관계가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이곳에 딱 서시면 똑같은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을 보는 너희 눈과 이것을 듣는 너희 귀, 그리고 심지어 이 신비를 깨닫는 너희 마음이 얼마나 복되냐.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경륜이란 단어가 있어요. 경륜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풀 수가 있어요. 경영은 여러분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행해가지고 그것을 완수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신비를 계획하고 그것들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들에게 풀어가시고 그 신비를 완전히 드러내서 신비를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일. 이것을 여러분 그 신비의 경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경영하신다. 또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표현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은혜의 경영이에요.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기까지 예언하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그것을 쭉 풀어오면서 은혜의 때, 진리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져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기까지 이 은혜를 경영하신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비밀 두 가지, 신비 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예수아라는 이분 자체가 신비, 두 번째로 이분이 이루시는 그 비전에 관한 영역인데, 이 예수아는, 하나님의 신비인 예수아는 처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풀어지고 계시되고 나타났다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확산해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아로 드러난다. 이것이 두 번째 신비였어요. 세 번째 신비는 이렇게 열방에 충만하게 비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충만함이 차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열방에 세우신 그 충만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이 신비의 경륜, 은혜의 경륜, 경영하시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3장이 그것을 총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완전히 성경 속에 주님이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벌써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것들, 그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은 상기시켜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함, 분량을 체크해 보니까 얼마나 성숙도의 분량을 체크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진 그런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를 주님께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의 속임수,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설교 강단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져 가지고 요동하게 되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 상관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세워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장성한 그런 분량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에만 그동안에 많이 연결되어서 이해되고 설교되어 왔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우주적인 교회, 특별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결합하고 상합해서 한 세 사람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모습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육적인 필요는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돕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 이방인 교회들의 필요는 상당 부분 유대인들의 교회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벽에다가 저 히브리어를 그냥 가득 써붙여놨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그런 히브리어들.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믿는 유대인들이 딱 보면 저거를 보고 읽으면서 우와 저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 원어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걸 바탕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런 비전 속에 이 심리 속에 감추어진 건 반드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의 몫이다. 우리 교회의 몫이다. 열방에 내가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머리이신 그분이 꿈꾸고 있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 교회로서 나의 충만함의 몫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한 데를 계속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40년, 50년 동안 여러분이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영광이, 이 빛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잠들 수 없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따분한 크리스찬 정도 되지 않게 만들고 정말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꿈과 비전을 꾸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동일하게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성도들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을 우리 교회와 성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